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본인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영화는 무슨 영화예요? 십자가를 짐으로 얻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벌거벗음의 수치, 침뱉음과 모욕, 그것을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는 영화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평상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 못해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평상시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고 기독교나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안타까워요. 뭐냐?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자꾸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복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들은 뭐라고 전도했느냐면 뭐라고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무슨 이단이나 사이비로 알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무슨 광신자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예수 천당, 예수 천국을 잊어버린다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 교회들도 설교들도 모든 것들도 전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독교 방송에서 하나 들었는데 오래전 언제 건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떤 스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간증하는 내용인데 그분 3대째 모태 그냥 아예 불교 집안에서 원광대학에서 스님이 되려고 대학도 거기를 나왔어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자기가 그 불타는 심정으로 이 포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소록도 가장 사람들이 이제 나병이 걸려서 가는 소록도로 갔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복음이 아니고 뭐요 그게? 그러니까 좀 불교식 그거를 좀 전하려고 갔는데 안 받아주니까 자기 눈썹을 밀고 저도 병 걸렸어요 이렇게 좀 속여가면서 신천지식 이렇게 좀 포교를 좀 해봤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8, 90% 나병 환자, 한센시 병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야. 먼저 기독교가 선점하고 있어가지고 그들식의 포교가 안 들어가더래. 그래서 이제 막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 먹어가지고 막 도착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지금 나병이 걸린 것은 한센시 병 걸린 것은 전생에 당신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땅에서 덕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 당신은 좋은 사람으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근데 매를 많이 맞았대. 지금 한센시 병 걸려 여기까지 온 것도 서러 죽겠는데 전생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못 때릴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 중에 맹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대. 거기 가면 안 때리겠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포교를 했답니다. 안 보이니까 떡국도 썰어주고 그러면서 포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행히 안 때리더래. 눈이 안 보여서. 그러면서 포교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 안 걸린 사람들 쪽에다가 법당도 세웠답니다. 최초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를 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포교를 하면서 느낀 걸 얘기를 하는데 한센신병 걸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전도하더래. 뭐라고 전도하냐면 여보시오 스님 양반 당신도 예수 믿어야겠고 천국 가야겠습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한센신병 걸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한센신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뭔 소리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곧 죽어가는데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병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천국을 꿈도 안 꿨을 사람인데 내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니 내가 죽으면 환생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갈 거야.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지금의 복음은 왜곡됐어요. 변질됐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부자 되고 건강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면 그게 복음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복이겠죠. 구약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그게 복이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없던 구약시절이니까. 신약시대는요 집이나 전토나 가정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이 땅에서도 복을 주 영원한 천국에서 너에게 상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축복의 복음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땅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자녀도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도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라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근데 천국은 다 까먹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의 것만 찾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생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기간에 믿음 없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인데 그 사람에게 천국은 소용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 기도했다고. 평상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분들은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평상시에는 그냥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는 2020년대에 이 복음은 이제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거에 담아야 된다. 왜? 핸드폰 맨날 꺼내갖고 그냥 무슨 주식 시세 보고 뭐 또 어떻게 뭐 무슨 눈을 자극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희 집 뭐 변기가 좀 고장 나가지고 그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변기 고치는 게 20만 명씩 봤어요. 화장실 변기 뚫는 것도 20만 명 보는데 말씀은 안 봐요.
말씀을 안 들어요. 기도는 안 들어요. 당장 뭐가 어쨌다 땄다 눈을 자극하고 마술을 보여주고 뭐가 좀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감각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건 수백만 명이 보는데 복음은 안 들어요. 말씀은 안 들어요. 기도는 안 해요.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을 꿈꾸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하지는 못하는 시대니까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고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림을 만들었어요. 고민한 기도하면서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제발 10분만이라도 기도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바빠서 그러면 회사 가는 그 차에 차 운전을 하고 10분은 갈 거 아닙니까? 버스에서 10분은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걸어서 10분은 회사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아침 기도라도 참 따라서라도 해라. 그러면 그 10분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 한니가 할 때 세상에 거 보지 말고 말씀 들어라. 읽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녁에 왔어요? 잠자기 전에 10분만 15분만 기도하자. 그리고 잠들 때 하나님 말씀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잠들자. 단 아침 저녁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하고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만들어요. 제가 요즘에 잠도 잘 시간 없이 만들어요. 그냥 출퇴근도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그냥 밥만 간신히 먹으면서 만들어. 우선은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되니까 아침 기도도 적어도 한 30개는 만들어 놔야 1일차, 2일차 이렇게 하고 있어요. 1일 날은 이거 듣고 2일 날은 이거 듣고 똑같은 기도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1, 2, 3, 30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녁 기도 30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자기 전에 잠자면서 듣는 기도 한 10개 만들어 놓고 또 지금 요한복음 다 읽었습니다. 시편 읽고 있습니다. 시편 요한복음 읽고 시편 읽고 여러분 좀 오픈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픈돼야 돼. 그래야 천국을 꿈꿔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제야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이번에 사태에서 우크라이나이나 그 핵발전소가 거의 폭파되기 직전인데 살렸다고 뉴스 보셨습니까? 그거 터지면 핵전쟁이에요. 여러분 곧 죽을 수 있어요. 우리요. 코로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고 경고 같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걔들 핵 가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핵 갖고 있어요. 왜 미국 애들이 지금 러시아를 못 공격하는지 아세요? 왜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자기들이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왜 못 들어가는지 알아요? 거기 들어갔다가는 이제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이면 여러분도 못 살아요. 유럽에 핵 터지면 우리 다 죽는 겁니다. 바다 오염되면 여기 바로 대한민국 바다 오염 다 끝나요. 핵으로. 그럼 물고기도 못 잡아먹습니다. 공기 떠나다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게 거의 일촉즉발까지 갔대요, 지금요. 이런 시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천국을 꿈꾸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늙습니다. 사고가 나서 죽지 않아도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몇십 년이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위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천국에 관한 말씀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는 한 말씀도 없어요. 이 구약시대는 그런 복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에게 축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잠깐 있는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평상시 이제 곧 있게 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매일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시면 그냥 아침에 언제든지 드러나서 듣고 저녁에 듣고.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영화롭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죠? 지금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냥 죽지 않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대장이 잡힙니다.
그럼 대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대장들은 뭐 이상한 거 말고 조폭이고 뭐건 하여간 대장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 저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요. 모든 책임은 나한테 넘기고 저들은 풀어주시오. 내가 한 것이요. 나 혼자 한 것이요. 이게 대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쓸데가 없는 쫄병들이나 걔들은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다 풀어버리죠.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줄줄줄 다 풀어. 대장은 의연하죠. 부하가 했어도 내가 한 겁니다. 자, 예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은요, 십자가에 죽게 될 겁니다. 사형언도를 받을 겁니다. 근데 죄명이 있어야죠, 죄명.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반역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과 유대를 장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건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니들끼리 뭐 신앙이 안 맞아서 니들 종교에서 안 맞는 걸 우리가 왜 죽여요? 괜히 예수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로마가 뭐 미움 살 일이 있다고 그 사람 예수님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죄목을 찾죠. 그게 뭐예요? 그가 왕이라고 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지 말라고 했다. 반역이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묘비의 죄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서 죽은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구테타 모의한 죄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만 죽으면 될까요? 잔당이 있죠. 잔당들. 잔당을 다 숙청해야 됩니다. 그 잔당의 대표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스승이 반역죄로 죽으면은요, 그 모함한,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모함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은 뭐 심한 경우는 스승 따라 사형이든지 15년, 10년 살게 않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혼자 죽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를 두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 무겁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나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해지는 잔은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남겨둔 제자들은 내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참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기도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 자, 6절, 7절에 아버지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얘들은요, 이 제자들은 당신 겁니다. 내 거 아니에요. 당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도 상관이 없어. 왜?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이야. 나는 그냥 이들을 맡은 보모일 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맡은 어떤 스승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나는 내 일 다 하고 떠날 수 있잖아요. 스승이 사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이제?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 거였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못 지고 떠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 틀려요. 하나님, 이들은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동안 나는 아버지 당신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비록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대장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원래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 거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줄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떠나셔도 계속 지켜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받는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은 특히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의 신학적으로 흐르는 사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보면 둔제자관이라는 게 있어요. 둔제자관.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둔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해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해줘도 못 알아듣고 맨날 자기 자리 다툼하고 있고 맨날 싸우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귀신 하나 못 쫓아가지고 거기서 수치나 당하고 있고 근데요 반대로 뭐 어떤 거지는요 나병 걸린 눈먼 거지는 눈도 안 보여요. 거지라 정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메시아인 줄 알고 가서 살려달라고 구해서 구원을 받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3년이나 쫓아다닌 제자들은 믿음도 없어가지고 맨날 혼나는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요. 이게 둔제자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 제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을까 예수님이? 무식해서 그런가? 왜 그런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둔한 제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거나 멍청하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에게 맡겼다. 마치 세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겼다.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보셨어요. 소중히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둔하게 한 짝이 없죠. 20년, 30년 예수를 믿어도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거 보면 참 멍청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때 내 자신이 한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낙심해서 실망해서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소중한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먼저 자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저께 제가 올린 저녁에 잠자면서 듣는 기도, 뭐 잠자면서 듣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다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잠잘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듣고 자라고 그렇게 좀 해놨는데 안 들어본 사람 들어보세요. 뭐 아무리 떡을 차려주고 밥상을 차려줘도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차려주는 건 내 입장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만 주인공 만들어드렸어요. 자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까 그냥 무조건 내 자식들 챙겨주세요가 아니죠. 보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이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당신의 이름만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다 알았습니다. 전부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만 전했어요. 하나님 거라니까.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죠. 여러분도 인생 잘 사는 법을 비결이 뭐냐? 온통 아버지만 하세요. 여러분도 무조건 다 아버지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전부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만
10분만 기도하자고. 아버지, 오늘 하루를 당신 겁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지켜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10분만 기도하자고. 여러분, 기도하기 10분 어려워요. 10분 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10분 기도해놨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멘, 아멘만 해. 저녁에 와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10분만 들으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하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루의 삶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 내 인생의 책임이 내가 져야 되면 인생의 책임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임도 못 져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아버지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피해요. 제가 왜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 제가 먼저 기도를 왜 자꾸 올려드리냐면, 기도는 여러분이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줄 몰라요. 의외로 장로고 목사고 기도를 잘 못해. 10분도 못해.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기도에 마음을 놓으란 말이에요.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를 못하느냐? 기도를 안 배워서도 못하지만 기도를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 뜨거워서 기도를 못해. 왜 나 뜨겁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별로 없어. 뭘 도와달라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 지켜주시고 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도, 사단이 바로, 야, 너 창피하지도 않냐? 네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뭐 있다고. 너 맨날 네 생각하는 음란한 생각이나 해갖고 말이나 하는 거 사람 상처나 주고, 야, 너 자신을 네가 아는데 뭘 하나님 앞에 뭐 도와달라고 그래. 창피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 그 기도도 못해. 그냥 기도도 1분, 2분, 30초 뭐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고 뭐 하다 보면 창피하고 나 뜨거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낯뜨거운 마음이 드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벌거벗음의 수치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에게 범죄한 것을 알려주었느냐? 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우리는 하루 종일 죄를 짓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자꾸 숨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기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냥 깜깜한 데서 내 즐거움만 찾아 갖고 나가. 그리고 주일날 오면 또 죄책감에 나와.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거 하나님 더 잘하셔요. 당당하게 나가요. 부끄러우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이 자꾸 숨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아버지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책임질 일만 자꾸 생겨요. 근데 탕자가 어떤 마음 가지고 왔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진 않겠지. 종이라도 삼아주시겠지. 아버지 앞에 부끄러워도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탓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 일이 뭐예요? 목사가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목사 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목사 좀 그만 되세요. 너무 많아.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꾸 내 자리 뺏어 먹으려고 했었고, 목사 그만 돼. 제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지가 한다고 가가지고 신학교에 40, 50대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 왜 이렇게 많이 앉아있나 몰라. 뭐 미안하지. 그분들한테 다 사명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을 하시라고. 그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고. 할렐루야. 안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책임질 일을
책임질 능력 없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받아주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냥 하루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부터 하세요, 우선은.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 그것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하나님 하면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건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아주 테스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생겼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봉사를 하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욕을 먹게 생겼어요. 어떻게 주의 일 하다 보면 욕 먹죠. 애들 키우면 여러분 잘 알죠. 애들 키울 때 애들이 없는 집은요, 돈 버는 거예요. 애 하나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데 억 단위가 넘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었죠. 학업비에다가 피복비에다가 결혼비용까지 하면 뭐 몇 억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애 안 키우면 돈 굳어요. 애 안 키우면요, 집도 넓힐 수 있고요, 애 안 키우면 시간도 많아요. 부부끼리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요즘에 그래서 결혼하고 애 안 낳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몇 억하고도 바꿀 수 없는 애가 커가면서 주는 그 기쁨, 그거는요 몇 억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애가 빵긋 웃어주는 거 하나에, 그 하나에 몇 천만 원어치야 가격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그 애 때문에 밤새 야근하고 그 애 때문에 자기 신장을 띄워주고 자기 목숨을 내줘도 아깝지 않아요. 왜? 그 애가 한번 웃어주는 그 웃음이 수억 원짜리라니까.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해 보이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고리타분하고 우스워 보여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요, 아마 11조 안 내시는 분들은 집 평수가 늘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11조 내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평생에 여러분 그 돈이면은요, 여러분 자동차가 세단이 몇 등급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애 하나 둘 키우는 값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 기쁨이 없어요. 이 땅에 평안이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하면서 살아보세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일 하다가 욕 먹으면, 에이 내가 이런 일 하려고 내가 욕 먹어 안 하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거짓말쟁이에요. 오히려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나도 천국에 뭘 쌓아놓을 게 있구나. 나도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 있구나. 지금 같은 시대에 어디 예수님 앞에 수치당할 일이 뭐 있어, 우리가. 그렇죠? 순교당할 일도 없고 박해당할 일도 없는 시대잖아요. 예수님은 수없이 수치와 박해를 각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워요. 각오할 게 없다니까. 그런데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집이나 가정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잃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 없어도 보호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돌려드립니다. 당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가르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만 증거했습니다. 이들도 이제 하나님만 증거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듯이 저들도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손가락을 다 만드셨고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쁨을 한량없이 가지셨던 분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숨기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맡긴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